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평생을 자각하며 사셨습니다. 본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그래야 희망 없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는 우리도 주님처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3장 1절 중반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합니다. 이 알매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 전이라고 그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6월절이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6월절은 그러니까 축제죠. 하나님의 영이 넘어갔던 축제, 잔치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떠들썩한,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 역시 페스티벌이죠. 축제와 축제, 이래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웃고 기뻐하며 축제와 축제 사이에, 꿈을 꾸는 그 사이에, 희망과 희망 사이에 모두가 꿈꾸며 떠들썩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됐구나,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분위기와 시대 분위기와 예수님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고뇌하는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는 너무 고뇌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외로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남들은 모르나 나만의 고뇌, 아픔이 다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거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 밑바닥까지 그 심정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이 쓴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이 닿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심정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유추할 뿐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실제로 이제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 그러나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 주님이 그냥 일어서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법이 있는 것이 바닥까지 간 다음에 바닥을 딛고 그냥 일어서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바닥까지 내려가셨다, 딛고 일어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기뻐하며 떠들썩하게 조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안다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고, 그 분위기와 예수님이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고 진정한 알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떠들썩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절망, 어려움, 사역에 대한 힘듦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요한복음 저자는 그날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건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 그때는 몰랐으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돌아보니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본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자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이제 헤세드라고 하지요. 직역하면 인자이기도 합니다. 인자, 주의 인자,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불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노라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조금 힘듦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저도 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애가 체력이 너무 좋아요. 제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안 자고 있을 때
야, 자기는 3시 뭐 이럴 때 안 일어나니까 저런다 싶을 때가 있어요, 속으로. 너는 10시가 편하지만 아빠는 10시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자야 내일 새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또 혼자 픽 쓰러질 텐데 싶어서 막 속에서 이제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감정선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렇게 귀하게 여겨도 서운해하기도 하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혈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원치 않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끝까지 하신 사랑이었다. 제자들에게 얘들 다 도망간 애들이에요. 그때도 나는 그걸 몰랐네. 그런데 돌아보니 시간이 지나보니 사랑이었구나. 그 순간에도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조건은 없는 것이죠. 조건은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게 못 만들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 자기 사랑을 이렇게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예. 이분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영실 집사님은 뭐 미나리 얘기가 남 얘기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이제 상을 받았던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이분의 수상 소감이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어도 이제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잘하십니다만 그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미나리라는 영화는 뭐 솔직히 저는 못 봤어요. 그 줄거리에 대해서 윤여정 씨가 인터뷰하고 얘기했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구나 대충 압니다. 미국에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교포들의 정책했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그 미국 사람들과 어떤 뭐 알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 할머니 그리고 그 손주를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공감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르게 살아도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기 때문이죠. 특별히 윤여정 씨 그녀는 인터뷰에서 할머니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할머니, 윤여정 씨는 이제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증조 할머니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증조 할머니는
이미지가 뭐냐면 더럽다 였답니다. 왜 더럽다라고 생각했냐면 당시에는 물이 너무 귀했는데, 그래서 물을 한 사람이 씻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씻고 또 씻고 했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제일 나중에 식구들 다 씻은 다음에 자기는 제일 나중에 씻겠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대요. 할머니는 그래서 너무 더럽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에도 자주 입맛이 없다 하시면서 수저를 놓으셔서 할머니는 참 입맛이 까탈스럽다 라고 어린 시절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후손들을 아끼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늦었지만, 깨닫는 시점은 늦었지만 이제야 증조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랬다, 그때는 몰랐지만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심지어 마귀가 충동질해서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파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반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식사 중에 아마 더 강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막, 이 사랑의 마음이 탁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식사 중에 하셨다라는 말씀의 단초로 보건대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갑자기 마음에 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이 막 폭발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 먹는 거 보면서, 철이 얼마나 없을까요? 보면서 사람이 통했어요. 내가 이것을 꼭 나의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발을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발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어갈 때 이 발로 도망가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 발이 그래도 때가 되면 내 뒤를 따라오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제자들 발 하나하나 씻어주실 때마다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성경이 안 나와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발 하나 만질 때마다 따뜻한 손으로 축복하시면서, 그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나중에는 할 것이다 믿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감동은 훨씬 큰 것입니다. 제자들이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못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주님이 만져주신 그 발로 이제 모두가 그 뒤를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깨닫겠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도망쳤던 그 발로 도망쳤던 베드로조차도 복음 전도자로서 최전선에 앞장서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봄의 농부가 추수 때를 기대하며 농산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립니다. 똑같은 땅인 것 같으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농부의 손길을 거친 밭과 그렇지 않는 밭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표가 나지 않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언젠가 저 안에 심어놓은 복음이 자라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훈육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래 한다고 얘가 바뀔까? 그러나 지금 자라나지 않아도 심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셀리더 총무님 여러분 섬길 때 이게 이런다고 이분이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심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확연하게 그 밭이 차이가 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바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하며 원하는 곳으로 가는 네가 삶이었지만 베드로, 너는 언젠가 때가 되면 네 결정 말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질 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은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당장은 발을 씻는 것, 그 의미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을 만류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오는 행동이죠. 그러나 알을 얻는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자각, 깨달음, 이거 불교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말씀을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계속 좋아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알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알게 된다 하셨던 주님. 이 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먹던 자리에서조차도 바로 일어나 알을 실천하기 위해서 타자의 발을 씻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타자의 발을 씻으러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유언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어요.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알아야 한다. 이 행동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알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윤여정 씨가 노년에 증조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주와 선생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옳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옳다는 말은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식이냐 여러분, 그래서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바르게 잘 인식했다. 그 인식이 옳도다. 이 바른 인식을 밑바탕으로 다시 또 다른 옳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중반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했습니까? 선생님입니다, 제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인식했습니까? 옳은 인식은 그러면 옳은 삶으로, 옳은 인식을 한 사람은 옳은 삶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식은 잘했다, 잘 봤다, 네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옳은 삶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의 선생님이지, 주인이지, 그러면 나의 삶으로 내 발자취를 따라서 이 발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발걸음은 낮아짐이며 철저한 헌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옳은 인식에서 옳음의 삶으로 신앙인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인식을 해도 옳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한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위선이 되는 것이겠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히포데이그마라고 합니다. 히포데이그마, 본.
이것은 뭐냐면 눈 바로 앞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눈 바로 앞에 보여주는 것.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눈 바로 앞에,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 바로 앞에 선생님으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눈 바로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요거다, 좀 봐라.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까막눈이라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도 아직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삶의 오름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선생님과 주님이 따랐던 그분의 삶을 우리도 그분의 오름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그 본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